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 하늘과 새 땅. 한번 더 해보시죠.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 때 교회를 다닐 때 그 당시 한국에서는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영화 상영을 해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슈거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막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슈거를 대고, 그러니까 랩처죠, 랩처. 이렇게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겪는다는 그런 스토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내용은 신앙생활을 평상시에 잘하지 못하면 죽도록 고생할 것이다, 뭐 이런 결론을 내면 이런 것이었고, 그게 장로교든 감리교든 순복음교회든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영화를 상영하고 다니는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피해서 휴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그것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 영화가 잘못됐었던 거죠. 잘못 지어지고 잘못 만들어졌던 겁니다. 잘 믿는 사람들은 휴거를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다는 영화와 다르게 조금만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오히려 신실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과 순교까지 당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성도들은 배교를 하고, 반면에 잘 믿는 성도들은 지극히 큰 환난 가운데 나온다라는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어릴 적에 그런 그 슈거라는 영화를 본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은 고난이 없어져야 되고 또 모든 게 잘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목회자든 누구든 리더들은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내 삶이 더 나아지고 더 축복을 받고 더 은혜를 누린다는 생각 속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동행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근거로 LA에서 큰 지진이 난다고 네바다로 도망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LA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막 LA를 떨치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LA에 안 사시고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분이 어느 곳에 가서나 다 인정받고 사람들이 존중하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사셨길래 그렇게 인정받고 존중받냐고 했더니, 이 목사님 하신 얘기가 나는 언제나 늘 낮은 곳을 향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할 때 본인은 낮은 곳을 향해서 결정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언제나 낮은 곳을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맨 처음 선교했던 것은 네팔이었어요. 지금은 네팔 교회를 선교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고 얘기도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네팔 현지인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는 아마 저희 교회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낮은 곳으로 가자 이런 마음을 먹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디안 선교를 갔더니 인디안에 가서 저희가 충격적인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8번째 왔고 똑같은 내용으로 앞으로 4팀이 더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동시에 700명이 인디안 선교를 가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거기서 선교사님 이제 오지 마세요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인디안 선교는 아닌 것 같다, 마음을 좀 더 낮은 데로 남들이 손을 닿지 않는 곳으로 마음을 돌려보자라고 해서 생각하고 찾았던 것이 프레즈노에 있는 몽족은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교회는 아무도 가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첫 발을 내디뎠던 거고 개척했던 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가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남자 중에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셀이었거든요. 남자 중에서 가장 죄인은 셀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셀이 대장한테 갔잖아요. 셀이 장 삭개한테 갔잖아요. 여자들 중에서 가장 죄인은 창기였거든요. 예수님이 창기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곳으로 막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어쨌든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삶은 낮게 해도 신앙은 높게 해라 하는 뜻으로 5층에다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마음은 낮지만 늘 언제나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신앙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교회 신앙생활하기에 편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 몫이라는 거예요. 실제 삶의 내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학교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사람을 불러 모아서 교회가 백화점처럼, 성도가 교회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뭐라냐면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나가서 살아야 된다. 미셔널 처치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저는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지만 사람들이 소망교회를 들으면 소망교회가 미셔널 처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망교회는요, 특별히 제자 교육이 없습니다. 소망교회는 그냥 수요 예배가 제자 교육이에요. 마가복음을 공부하죠.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그 센터 처치라든지 어떤 이 당시에 유명한 하나님의 모략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수요일날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공부를 그런 것을 하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아이들하고 또 어른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했던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마가복음 8장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3가지를 요구하세요. 기억나시죠? 첫째는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예수님이 나중에 부연 설명을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들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부인해야 될 대상이고 드러내야 될 존재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얘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 얘기하신 것은 뭡니까? 두 번째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내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라 왜 남편을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십자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나를 죽여야 되고 주님을 드러내야 되고 내 욕심을 죽여야 되고 주님을 나타내야 되고 놀러 가고 여기저기 막 가고 싶지만 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가야 되고 내가 막 돈도 쓰고 싶지만 그것도 다 절약해서 선교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니까 그 삶 자체가 십자가의 삶,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카피해서 페이스트, 자신을 복제해서 살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세 번째는 뭐죠? 목숨을 내놔야 목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원리잖아요. 목숨을 내놓는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맡기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3가지를 요청하신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행복한 건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불쌍한 존재다. 기억나시죠? 고린도서에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놀러 가서
젊음을 즐기고 인생을 즐기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인조해하고 또 집에 돈이 부족하면 여기 와서 그냥 비싸게 뭐 여러분들 헌금도 하고 막 식사도 하시잖아요. 그죠? 식사 준비도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또 우리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살면서 놀아야 되는데 성경에 바울이 뭐라냐면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 정말 불쌍한 존재다. 그래서 뭐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유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이 끝나는 날, 이 환난 다음에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여기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가운데 사는 거죠. 옛날에 천국에 대한 간증을 보면 대부분 그런 간증을 합니다. 와, 내가 천국에 갔더니 길은 뭘로 돼 있어요? 황금으로 돼 있어요. 벽은 온통 보석으로 돼 있어요. 아마 옛날에 목사님들이 하도 우리가 못 살아서 잘 사는 걸 보여주고 천국 가면 잘 사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권사님이 나는 금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나는 보석도 별로 안 좋아하고 지금 우리 애들이 얼마나 나한테 효도를 잘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사는데 천국에 만약 그 황금길 깔려 있는 정도면 난 안 가도 괜찮다. 이 땅이 천국이다. 이런 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천국을 보고 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에는 길이 황금으로 돼 있고 바다는 수정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다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다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천국을 다녀왔다는 간증들을 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데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마치 뭐와 같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신부를 드리는 중매장이 같이 너희를 준비시킨다고 표현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은 눈으로 보이는 황금길이 있고 보석이 박혀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은 지금 교회를 표현하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계속 읽어보면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누가 성전이 되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됐어요. 거기에는 태양도 없어요. 누가 태양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기 때문에 태양빛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심지어 요한계시록은 신실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보여준 오늘 본문이 목표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이맘때면 꼭 들려오는 얘기가 있죠. 학력고사를 잘못 봐서 학생들이 자신의 목숨을 안타깝게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사업에 실패해서 자기의 것들을 결단해서 끊어낸다든지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그냥 거기까지니까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어야 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밑에 있어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요 환난이 있어요. 그는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어요. 거기는 슬픔도 있고 거기는 눈물도 있고 거기는 억울함도 있고 거기 고통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이 없어졌대요. 싹 없어진대요. 처음 처참함과 비박과 곤욕과 그 모든 것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봤던 모든 것이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진대요. 그것이 그리고 또 어떻게 변한대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한대요. 질적으로 변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새 창조를 소망하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새 창조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5절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이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알파벳 숫자의 처음이고 끝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에요. 여러분, 그 시작과 끝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시작과 끝에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도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밖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속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새 창조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디서 들렸던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새 창조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이 알파와 오메가, 첫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창조의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나타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 놀라운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아담의 범죄와 아담의 저주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갇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범죄와 아담의 저주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던 것들이 싹 없어지고 새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게 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은 그냥 있고 예수님이 영만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죽었던 몸이 부활했어요. 새로운 것으로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변화됐던 것처럼 여러분, 하늘도 변할 것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몸이 변했던 것처럼 하늘도 변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변했던 것처럼 땅도 변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변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나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아담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아담의 저주 속에서 상처가 나를 컨트롤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어떤 존재죠? 나는 새롭게 피조된 새로운 사람이에요.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영향력과 과거의 잘못된 상처들이 더 이상 나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건 뭐죠? 그것은 옛사람이기 때문이죠. 로마서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 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을 입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구습과 욕심과 과거의 잘못을 쫓아 마귀에게 종로를 타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에는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어떻게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맨날 내가 하기를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고 어떻게든 예수께로 데려오고 싶고 어떻게든 주님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내 교회, 내 집, 내 가정, 내 회사, 내 거 외에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교회도 우상이 되어서 내 교회에 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래서 복받지 못한다는 생각조차 가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님 안에 있으면 이 교회에 있으면 어떻고 저 교회에 있으면 어때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면 그냥 이곳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또 가진 것이 없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장 1절 끝에 이렇게 써 있죠. 바다도 다시 잊지 않더라. 바다에서 악한 짐승이 나왔죠. 악의 죄와 또 다시 이 악의 영향력이 가득 찬 것이 바다예요. 악의 출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죠? 에덴 동산은 마귀가 있었잖아요. 옛뱀곱 사탄. 우리가 가는 곳은 에덴 동산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곳,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천국과도 다른 곳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먼저 죽었던 성도들을 데리고 옵니다. 순서가 있어요. 먼저 죽었던 성도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성도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이 사랑했던 아버지들이 같이 와요. 그래갖고서 먼저 오면 그 다음에 그분들의 육체가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그게 바다에 던져졌던 산에 묻혀 있던 무덤에 있던 납골 땅에 있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이 육신이 땅 하늘에서 올라가서 이 영혼과 몸이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부활체로 바뀝니다. 예수님처럼 바뀝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봅니다.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림을 받습니다. 휴거라고 표현하면 바로 그때 휴거가 일어나겠죠. 그때 드러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새하늘과 그때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4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천국의 모형도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이널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조차도 우리가 건너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은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좋은 병사와 경계하는 자와 농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좋은 병사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모집한 사람을 기뻐하게 합니다. 경계하는 자는요.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은 경계하는 자는 1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농부는 목적은 뭡니까?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해서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자기의 목적입니다. 즉 군사는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경계하는 사람은 우승하는 것이고 또 농부는 수확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목적지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인데 신천지가 이것을 가져다가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신천지잖아요. 신천지인지. 그래서 우리가 잘 못 써요. 이걸 쓰면 괜히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갖고 신천지란 말을 못 쓰는데 신천신지는 너무 좋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어저께 중앙일보 기사에 보니까 금요일날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겨우 요걸 살다가 가려고 내가 아둥바둥했구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그 글을 쓴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랜 병고에 시달린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퇴원해 집에 오셨는데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집안을 두리번 하시다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겨우 요걸 살다 가려고 겨우 요걸 살다 가는 것을 그렇게 내가 가족들 힘들게 하고 아둥바둥했구나. 그 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아버지의 평생 꿈은 집 사는 거였었나 봐요. 그래갖고 집을 이렇게 다니면서 내 평생 산 게 겨우 요거였구나 라고 자기를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죠. 얼마나 씁쓸한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평생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12장 13절에 이렇게 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야고보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한 번 살면 다시 살지 못하는 인생, 정말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 인생이 바로 이 땅에서 머무는, 이 땅이 마지막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참된 목적지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가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을,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을 준비하는 삶의 수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적이 달라지면 무엇인가 이렇게 준비하듯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전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성도를 표현한다고 했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론은 뭐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거룩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을 배워야 되죠. 신랑을 위해 신부가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저 영원한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거룩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중 5은 미련해서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고요, 5은 슬기로워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등이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떨어져서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성이죠. 뭔가 신랑이 오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준비성을 가져야 된다고요. 신랑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고, 학생들이 내일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맞이하게 돼야 되죠. 그래서 막상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왔습니다. 근데 5처녀는 기름이 남아서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아서 성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행복한 파티를 하는데, 이 지혜롭지 못한 5처녀는요,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을 맞지 못해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성문이 닫히고, 그리고 파티에 들어가지 못해서 문을 두들겨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성 안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내용하고 똑같죠?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성도의 정체성은 거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은 거룩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의 거룩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옳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들었는데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등산을 가는데요, 잘 아시죠? 아이들이 맨 처음에 막 그냥 서로 얘기하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럼 얘기합니다. 여기 누가 오자고 그랬어요? 여기 왜 왔어요? 어디까지 갈 거예요? 꼭 가야 돼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을 달랍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고. 그리고 저기 갔다가 와서 맛있는 거 먹자고.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가다 떠들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아이들이 얼마나 막 징얼징얼 쫑알쫑알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줄 아십니까? 쉼없이 노래를 하고 쫑알쫑알 됩니다. 그러다가 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땀이 나기 시작하고 등에서 땀이 쫙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이들이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진짜 등산이 시작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때서부터 진짜 등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찬양도 신앙도 최상급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멋진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예배자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도와 진짜 찬양과 진짜 예배자는 내가 견디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견디고 그 가운데서 모욕을 당하는 현장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땀을 흘리고 견디는 곳에서 진짜 찬양과 진짜 기도와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거룩이 그런 겁니다. 거룩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룩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모욕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바로 진짜 거룩이 시작됩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 교회 와서 여러분 최상급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하는 모습,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견뎌내면서 드러내는 모습,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길은 우리를 높은 길, 인정받는 길, 존중받는 길,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소외된 길, 상처 입은 길, 낮아진 길, 가장 낮은 곳으로 하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갈 때 가져야 될 목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12월이 되면요, 목회자들은, 특히 목사는, 제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거절감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래서 저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새로운 분들도 있지만 아픔과 상처를 줘서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절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유일하게 위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그분은 철저하게 죽음에 자기가 발을 씻겼던 제자로 말미암아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용서해달라고, 자기 옆에 자기를 방금까지 조롱했던 그 강도마저도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신 길로 가셨던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우리의 가는 걸음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인정받으려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는 길도 존중받으려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리스펙하고 존중하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내 마음이 상하게 하고 감정이 상하게 해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알거니와 이 육신을 벗은 후에 내가 아시는 그 구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인데 내가 그분을 볼 때 외인처럼, 그냥 남처럼 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뭐죠? 내가 언젠가 이 육신을 벗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텐데,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될 때 내가 하루아침에 가족들을 잃고 하루아침에 망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끝났을지라도 나는 마음이 그 구속자 리디머, 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에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너무 간절해서 정말 그 분을 보는 것이 나의 온전한 소망이고 뜻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를 마무리 질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낮아진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높은 길로 가라고 한다고요. 인정받는 길, 존중받는 길, 사랑받는 길, 성공하는 길, 출세하는 길.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에 간단하게 이 말씀을 보고 마치죠. 어떻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서. 이 3절에 4번이나 반복을 해요. 뭐라고 반복하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죠. 근데 이걸요,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상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설명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듀엘이거든요. 듀엘은 같이 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나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냐고요. 그것을 이 유한한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죄성인 인간이, 아까 우리 기도하셨잖아요. 버러지 같은 인간이, 우리 찬양할 때 멘트 하셨잖아요. 버러지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 엄청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4절이에요. 거기에는 눈물이 없대요.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대요. 거기에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대요. 처음 것이 다 지나갔대요. 거기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것이래요. 저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석을 보고 찾아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습니까? 한국의 바둑 구단 이세돌 선수가 알파고하고 바둑을 뒀다가 졌어요. 아시죠? 그래갖고 2대1인가 뭐 이렇게 져가지고 그것에 충격을 받고 부인이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리타이어를 한대요. 그래서 리타이어를 했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앞으로 AI 시대가 등장을 하면 목사도 AI가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본문을 정해주면 가장 원더풀한 그런 그 설교를 하는 AI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근데 많은 그 AI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대체가 안 될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왜 대체가 아니냐면 AI는 공감이 없습니다. 아플 때 손잡고 울어주는 게 없습니다. 아플 때 힘드시죠? 정말 아프시죠? 라고 손잡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안 갈릴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을 굳이 찾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무엇인가 신자에게 두려움을 줘서 액땜하듯이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상대방이 사랑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조차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내 본성을 죽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친밀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말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신비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데 마지막 8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무나 그곳에 갈 수 없어요. 아무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 밑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를 마무리하고 2020년도를 살아갈 때 저 하늘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 주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